얼마 전에 알고 지내는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교회의 집사님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일어나가지고 한 발짝 걸었는데 순간 뒤꿈치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걸어보려고 하니까 걸을 수가 없고 통증이 너무나 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종아리 근육하고 뒤꿈치 뼈하고 연결해주는 그 근육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킬레스건이래요. 그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기부스하고 움직이지도 말고 그렇게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저하고 어울리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한 50대쯤 돼요. 제가 50대니까 50대쯤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목사를 보니까 허리를 꾸부정 해가지고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허리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예배당에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길래 휴지를 주스려고 허리를 이렇게 굽히는 순간 허리에서 뚝 그러더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허리를 펴려고 하니까 허리가 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한의원에 다니면서 침 맞고 그러고 있는데 통증이 있고 걷기가 좀 불편하고 빨리 호전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 목사님들한테 질문을 했어.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하면 여기 모여있는 목사님들 대부분 다 50대인데 목사님들은 마음으로 본인이 몇 살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한 30쯤 된 것 같아요. 그래, 기분 좋게 이거 30쯤 된 것 같아. 자기들은 50대 막 중반 이렇게 됐거든. 30쯤 된 것 같아. 보통 우리들이 생각할 때 마음의 나이를 젊게 가지면 젊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이 나이가 다 50대인데 마음을 30대라고 가지니까 다치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자기 몸은 굳어가지고 뻣뻣해. 자기 몸은 이제 나이가 들었어. 그런데 마음은 30대야. 그래서 행동이나 동작을 30대처럼 하니까 이 몸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목사님들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려면 당신들 나이가 50대지만 60대라고 생각하고 움직여라 그랬어요. 자고 일어날 때 내가 30대니까 30대처럼 일어나시면 큰일 나. 다치는 거야. 앉아있다가 한참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날 때 30대처럼 일어나시면 안 돼. 나는 내 나이보다 한 10살은 더 먹은 것처럼 천천히 그렇게 움직일 때 다치지 않는다라고 제가 그분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내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신앙이 건강하게 그 신앙이 점점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고 신앙이 30대인지 50대인지 그런 거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쩌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불편한 신앙, 건강하지 못한 신앙, 어쩌면 병든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을 정확하게 봐야지 그냥 머릿속으로만 대충 내 신앙은 이 정도는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 겉에 있는 신앙과 내 속에 있는 신앙이 정확하게 일치하는가, 그리고 나의 신앙이
정말 젊은 신앙인가? 아니면 늙은 신앙인가? 병든 신앙인가? 건강한 신앙인가? 나의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인가? 아니면 성숙한 신앙인가? 지금 성숙해져 가고 있는 신앙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른다면 신앙이 병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 테니까 한번 그냥 귀로만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네 번째,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삶 걸음걸음이 빛 위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 위를 걷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어둠의 길을 걷다가 빛의 길로 옮겨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그냥 드렸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질문이 잘 들리는 분이 있어요. 이 질문이 잘 안 들리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자기의 신앙이, 그리고 자기의 신앙이 성숙해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신앙이 잠들어 있는지, 그거는 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잘 듣는 사람은, 잘 들리는 사람은 그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갈 수 있지만, 잘 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성장이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내용이 있는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 기억하시나 볼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이 율법 뒤에는 뭐가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응? 자, 따라해보세요. 약속. 약속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너희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성숙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이 신앙을 성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 신앙을 어떻게 성숙시켜야 되나? 막 발을 동동 구를 수도 있어. 깨어있는 사람은.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그 신앙을 성숙하도록 도와줄게. 항상 이 말씀이 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있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네 형편을 만들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명령을 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또 뭔가 일 시키시나 보다.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면 얼마나 힘든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과 형편과 능력을 주겠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율법이든 명령이든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든 나에게 짐을 지워주든 그건 상관없어.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런 염려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성숙시켜야 되는데 신앙을 성숙시키려고 하면은요 별의별 장애물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성숙해야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나가가지고 뭐 좀 해야지. 그러면 잠이 그렇게 많이 올 때가 있어. 오늘 예배 좀 잘 드려봐야지. 그럼 왜 이렇게 또 갑자기 몸이 아픈지 몰라. 오늘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 잘 드려야지. 그러면 갑자기 누가 나를 불러. 왜 그렇게 장애물들이 많은지 몰라. 근데 그런 장애물이면 그래도 괜찮아. 그러나 심각한 질병이 또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그건 확실해. 그러니까 여러분 형편이 어떻게 되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다면 질병 걱정하지 마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야. 하나님 더 잘 믿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근데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오늘 말하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이다. 참 성숙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게 보여요.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은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그냥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소리를 들으셔야 돼. 그러면 성경에 눈을 두세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피하지 않았대. 이 말은 뭐냐면 말씀하시면 순종했고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살았대.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때리는 자들이 있었대요. 그들에게 등을 내주고 수염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을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뺨까지 내줬다는 거예요. 모욕하고 침뱉음을 당했대. 그런데 이 사람이 얼굴을 가리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당당한 거야. 내가 하나님 믿는데 뭐가 문제인 거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그를 괴롭혀도 그는 당당했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모욕을 당해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대요. 왜? 믿음이 단단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야. 마음이 오히려 각오하고 어려움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답니다. 믿음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선지자죠. 그럴 때 고발하고 법정에 세우고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그는 고발당하고 법정에 설 때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야, 한번 싸워보자. 한번 해보자. 왜? 이 사람은 당당해.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당합니다. 9절도 한번 보세요. 나에게 죄 있다고 정죄할 사람이 누구냐?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누구냐? 니네들 한번 그렇게 해봐라. 도리어 니네들이 옷이 헤어지는 것처럼 헤어질 것이고 좀이 먹는 것처럼 너희들이 좀 먹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감히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당당한 거야, 이 사람이. 이 이사야는 이렇게 성숙한 신앙을 살았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실 거야. 다시 보실 건데 이사야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 사람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뻔한 거야. 지가 능력이 많고 실력이 좋고 학력이 좋고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이렇게 못 살아요. 돈 많다고요?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실력이 있고 좋은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저렇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었던 거 5절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귀를 여셨으므로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거야.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당당해.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야. 귀를 여셨다는 거야. 그 다음에 5절에서 또 뭐라 그래?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그래. 이 학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학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제자. 제자의 다른 말이 뭐냐면 학자야. 여러분들이 다 제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거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하나 지식으로, 지혜로 그렇게 간직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학자인 거야. 그 사람이 제자인 거야. 그 사람은 말씀을 들을 줄 알아요. 그 사람은 말씀을 전할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여셨대. 하나님께서 학자가 되게 하셨대.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당한 거예요. 자, 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당당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당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 딴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죄 없다고 하셨다. 나는 죄가 없다. 그분이 죄 없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딴 사람들이 나보고 못났다 그리고 죄인이라 그리고, 그러나 이 사람은 당당해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당당해요. 자, 9절에 뭐라 그래? 정죄한 너희가 정죄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학자인, 하나님의 제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갖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를 너희들이 정죄한다면 공격한 너희가 공격당할 것이다. 도리어 너희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 이 사람이 참 성숙한 신앙을 살았는데 그렇게 성숙한 신앙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면, 그리고 내가 성숙한 신앙으로 살려면 가장 중요한 구절이 4절이야. 4절. 자, 4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혀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했느냐? 여러분 속에 다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들은 저 사람의 형편이 어려우면 내가 뭔가 물질을 갖다 주면은 그 사람이 형편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이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귀를 주셨고 말씀을 알아듣게 하셨고 그 알아들은 말씀을 가슴에 가지고 있었더니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학자의 혀를 가졌으니까 이제 말씀을 줬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힘든 상황 속에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힘차게 다시 한번 삶의 소망을 얻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이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학자가 되고 자신 있게 살아가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무엇을 줘야 될까도 중요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장애물을 만난 사람에게 말하면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야. 그 사람이 지금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그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서 빛의 길로 가더라는 거야. 이게 바로 이사야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귀를 주시고 나에게 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이사야가 들은 거를 듣고선 우리도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대에 맞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시 듣게 하시고, 아멘, 듣게 하실 거야. 그 다음에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빛 위를 걷게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빛 위를 걷게 하신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가서라는 게 있어. 성경의 아가서들을 잘 많이 읽진 않는데 이 아가서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가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가 담겨있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 4장 11절에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게 신랑이 신부를 보면서 그 신부가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입술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이 빛 위를 걷는 거예요. 그 사람 입술에는 젖과 꿀이 있어. 그러면 빛 위를 걷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입술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둠에 있다가 빛의 길로 옮겨가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여러분들의 입술에 젖과 꿀이 있기를 바랍니다. 젖은 아기들을 살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살려요. 꿀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있는 그 입술을 통해서 어둠을 걷던 사람들이 빛으로 걸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슴에 담은 말을 하는 그 사람은 그 말 속에 젖이 있고 꿀이 있고 향기 나는 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젖과 꿀이 흐르는 입술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빛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또 듣는 사람이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도 역시 빛 위를 걷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 그런데 대충 믿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누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김진영 목사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 여기에 서가지고 지금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시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제가 해석해서 전달해 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래.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뭘 해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래.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모두가 빛 위를 걷게 될 것이고 여러분 통해 말씀을 들은 그 사람도 빛 위를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 대충 들어 믿는 것 같으나 제대로 믿음이 있지도 않아. 그리고 목사가 설교를 해도 잘 듣지도 않아. 그 말이 뭔지 그냥 듣고 넘어가. 그러면 어둠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통곡의 벽,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는데 그 통곡의 벽에서 성인식을 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 마침 성인식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13살이 되면 이마에 말씀을 붙입니다. 아주 우스꽝스러워. 지금 같은 웃기는 일이야. 여기 나무 상자가 요만해. 여기에다가 딱 붙이고 줄을 딱 내. 그럼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어. 손목에 나무 상자가 있고 탁 밴드같이 딱 묶었어. 거기 안에 말씀이 있어. 그 중에 좀 덩치 큰 놈 있지? 걔는 이 두루마리가 있어요. 성경 두루마리가 커요. 그거를 낑낑 메고 들고 가요. 이마에 손목에 아주 낑낑 메고 들고 가. 13살이 되면 너희들은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고 각오해야 된다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부모, 형제, 친척,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그 아이들을 막 축하해 줍니다. 이제 너희 성인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사탕을 막 엄청나게 많은 걸 하늘에 막 뿌려요. 사탕을.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막 사탕을 막 받아가지고 까서 막 먹어. 그리고 이 구경하는 사람들한테 막 던져요. 그럼 구경하는 사람들도 사탕을 받아가지고 막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달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꿀송이 같구나 하면서 정말 그 순간 그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오하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각오를 하는 그런 시간을 유대인들은 갖습니다. 그리고 또 성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디언들 있죠. 옷 제대로 입지 않고 막 팬티 같은 것도 제대로 입지 않고 막 낙엽 같은 거 입고 이런 애들 있잖아. 얘네들은 더 통과를 해. 다시 말하면 성인식을 제대로 해. 성인이 되는 아이가 있으면 근데 13세가 대부분 기준인가 봐요. 13세가 되면 이 아이가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얘가 어른이 되기를 바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눈을 가려. 깜깜한 밤에 눈을 가려. 앞을 못 보게. 그럼 걔 손을 잡고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걔를 거기다 앉혀놔요. 그리고 모닥불 하나 딱 피워놔. 그리고 아버지는 간다. 그러고 가요. 그러면 이제 그 컴컴한 밤에 밤이 새도록 그 아이는 혼자 지내야 돼. 울면서 집에 왔다. 걔는 어른 안 되는 거야. 걔는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 돼. 거기서 혼자 맹수가 오면 싸워야 돼. 추위에도 싸워야 돼. 더워도 싸워야 돼. 어떤 위험이 와도 걔는 거기서 싸워야 돼. 거기서 날이 밝을 때까지 견디는 애는 어른 된 거야. 성인식을 치르는 거야. 그러나 그 아이가 견디지 못하면 그 아이가 어른이 안 되는 거야.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어. 맹수 우는 소리와 어쩌면 맹수들이 달겨들 수도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날이 밝았어. 날이 싹 밝으니까 애가 막 눈물 범벅이겠어요? 안 이겠어요? 콧물 눈물 범벅이겠지. 온몸이 아주 두려움으로 똘똘 뭉쳐있겠지. 그런데 그 아이가 눈을 딱 뜨는 순간 저기에 보니까 숲속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있는 거야. 아버지가 뭐 하고 있느냐 하면 화살을 딱 땡기고 있는 거야. 그 아버지가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 걔는 성인식을 치르고 있지만 그 아이가 만약에 맹수랑 싸울 수도 있어. 위험한 동물하고 짐승하고 싸울 수 있어. 그런데 그 아이가 반드시 이기라는 법이 없잖아. 점점 질 수 있잖아. 그 순간을 위해서 그 순간 그 맹수를 쏴서 죽이려고 아버지가 걔를 밤새도록 같이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숙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성인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성인식을 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복음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그 아버지가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맹수가 올 수도 있고 추위와 더위가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빛 위를 걷고 빛 위를 다른 사람을 걷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말씀하십시오.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야 들려요.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셔야 입이 열려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고 빛 위를 걷게 하실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안다? 땡, 안 돼. 하나님을 믿는다? 안 돼. 그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신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다. 나도 어떤 힘든 상황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과 교회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게 그게 경외심이에요. 그게 있으면 하나님이 지킵니다. 그게 있으면 나도 성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요, 보면 알아. 그 사람은 잘 들어. 그 사람은 꿀송이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서 그 사람이 어둠을 걸어갈 때 빛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대조되는, 비교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베드로하고 그 형제 안드레가 호숫가에서 그물을 정리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하고 그물하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조금 더 가다가 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요한과 야고보가 역시 배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이 사람들도 배하고 그물하고 아버지까지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 이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돈 잘 버는 제자였어요. 그가 세관에 세무소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말하는 걸 듣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그게 바로 경외심이야.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의 삶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죄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을 다 빛의 생명의 길로 다 옮겨놓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듣는 사람. 혓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귀가 중요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사람은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찾아간 것도 아니야. 지가 예수님 찾아왔어.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당당하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지가 물었잖아. 물었으면 말하는 거 들어야 됩니까? 듣지 말아야 됩니까? 지가 물었으니까, 지가 아쉬워서 물었으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 뭐라고? 그 귀에다 대고 정확하게 가르쳤어. 귀에다 대고 정확하게 말했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는 지금까지 참 성실하게 착실하게 모든 법을 다 지켰다. 그건 들려. 아, 기분 좋아. 그때까지는. 근데 뭐라고 얘기해?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사랑이 부족하다. 근데 그게 점점 안 들리기 시작해. 사랑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있는 걸, 사랑을 가지려면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네가 가진 거 그거 좀 팔아가지고 정말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준 후에 나를 따라 오너라. 그랬어.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다 아시잖아. 그 사람이 심히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과 안 듣는 차이는요, 이렇게 엄청나. 이 사람이 듣고 예수님 따라갔다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마태같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이 사람도 빛 위를 걸을 거야. 이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들을 다 빛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바꿔놓는, 움직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안 들어가지고요, 지도 어둠을 걸어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빛으로 옮겨놓는 일을 하지 못해. 들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듣지 않으면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오늘 이렇게 성경에는 대조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시각이 있고요, 후각이 있고요, 청각이 있고요, 혓바닥, 미각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촉각이 있어요. 오감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사야는 지금 이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오감 중에 청각, 이 청각 때문에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야. 청각, 들었다,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거를 간직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두 번째 혀로, 입술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당연히 말씀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것이고,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빛으로 옮겨놓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거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복음, 너는 그렇게 될 수 있어. 뒤에 뭐하라 그래? 그렇게 되게 내가 해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그 계획은 여러분들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고,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빛을 걸어가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빛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